오늘 죄악의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선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악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 북한에서 무장공비 한 명을 홍천에 침투시켰어요. 한 명을. 그리고 그 날짜가 오늘이에요. 그리고 한 명을 침투시킨 목적은 홍천군에서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1000명을 죽여버려라, 사살하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지령이 떨어졌는데 이 암호를 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를 풀고 지금 홍천에 무장공비가 오늘 침투했다. 그를 잡지 아니하면 1000명이 죽는다. 그러면 자, 홍천군에서 생각하기를 한 명 침투했으니까 몇 명이 가서 잡으면 돼요? 한 명 침투했으니까 한 명이 가요? 10명 침투했으면 10명 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한 명이 침투하면 이 한 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연봉에 있는지 희망리에 있는지 갈마공리에 있는지 북방에 있는지 동면에 있는지 양덕원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 11사단 병력 다 푸는 거예요. 10,000명을 다 푸는 거야. 그래서 각 면 단위에다가 다 배치시킨 거예요. 동네마다. 왜? 만에 하나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우리 군인이 없으면 무조건 총은 우리는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뭐 만난 사람마다 총을 빵빵빵빵 쏘면 다 죽잖아. 그래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출동해야 돼요? 11사단 10,000명이 다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 다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은 정말 사전에 그걸 잡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 퍼지고 있는 우한폐렴을 사전에 막지 못했잖아요. 사전에 그 한 명만 막았어도 되는데 그 사전에 막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확산되었어요. 지금 유럽도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는 괜찮겠지. 미국도 방심하고 있었어요. 한국 코로나라 그랬어. 코로나 코리아. 그러면서 한국을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못되는 거를 비꼬거나 조롱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나라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의학이 높다는 수준 높은 것을 그들이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한폐렴의 원산지인 중국을 막으라 해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공비가 38선 오면 38선에서 사전에 막으면 거기서는 경비병 2명이 막아도 돼. 거기서는 경비병 2명만 막아도 되는데 그게 뚫려서 홍천까지 오면 10,000명이 막아도 희생이 따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전에 막았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에 막으라고 하고 의사협회에서 다 막으라, 이거 큰일 난다 해도 이걸 막지 않았어요. 그냥 고집을 부리고 막지 않았어요. 괜찮다. 괜찮긴 뭘 괜찮아.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고 있냐면 교회에다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원산지가 중국 우한인 것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한 우한에서 온 코로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코로나에 걸린 교회는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도 이건 몰라. 지금 우한 코로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 용서하잖아. 그리고 우한에서 온 사람들 현수막 걸고 환영한 거 아시죠? 어서 오세요. 우리 치료받으세요. 그래서는 천안에다가 연수원에다가 진천 연수원에다 다 모셔서 그들 다 치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지에서 온 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걸린 거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계속 공문이 매주 오고 있어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교회에서 발견되면 그 책임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 사람 치료하는데 1,4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죠. 그 책임을 교회에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가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피해자예요. 교회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막아야 될 때를 막지 아니해서 교회가 피해를 봤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엄청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해자로 몰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왔다. 뭐 저기 성남에 어느 교회가 40명이 나왔다. 여러분, 성남 그 교회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같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도 다 전화했다 그동안. 저희 목회자들 지금 지난주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런데 각 교회 다 마찬가지야. 다들 전화 왔대. 다 아주 자기들이 효도래. 제발 교회 가지 마라고.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이웃 사람들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아니,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밖에선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이렇게 지금 선전선동해서 교회는 뭐예요? 코로나 발생지로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예배를 드린 데가 있다고. 몰상식한 교회가 있다고. 지금 뉴스에 보면요, 지금도 아직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상식적인 목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비상식적인 목사예요. 몰상식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저는 비난의 대상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야. 오늘 저는 사실 어젯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 방침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자를 새벽에 2개씩을 묶었어요. 2개씩을 묶어서 건너뛰게. 왜냐하면 걸러서 앉으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안 앉거든요. 내 자리라고 말 안 듣잖아요 원래. 그래서 2개씩 묶었어요.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걸 또 다 풀어놨어. 의자를 잘못했다고. 아이 참, 그 권사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어. 그냥 그냥 그 의자도 힘들더라고. 혼자 하려니까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줄 맞춰야 되고 했는데, 또 그걸 또 다 풀어놨어. 또 다시 또 2부 때도 또 다시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사실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하진 않죠. 그러나 교회 다녀온 사람 비난하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뉴스 통해서 알은 것이 19만 몇천 명이더라고. 이분들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다 조선족이야. 거의 다 조선족이야. 이분들이 지난 명절이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구정, 중국에 엄청 많이 다녀왔다 그래요. 명절에 엄청 많이 다녀왔어. 그래서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거야. 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막으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요양원에 근무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서 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비난하는 세상이야. 사람 많은 곳에 갔다 왔다고 비난합니다.
이 사회는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희생양을 찾죠. 그리고는 항상 그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일을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AD 1년에서 3년, AD 그냥 100년에서 300년 그 전후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신 거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AD 60여 년대에 그 네로 황제라고 로마에 있었어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시를 좋아했어요. 시. 그래서 시를 하나 자기가 발표하면 오, 참 위대하신 왕이시여, 그 시 대단합니다, 이 소리에 그냥 착각을 하는 거야. 시 쓰는 것을 자기가 조금 좀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시를 써서 신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자기의 자랑이야. 근데 어느 날 시상을 하나 떠오르는데 시상이 안 떠올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불타는 로마시여 하면서 시를 쓰고 싶은데 로마시가 불이 안 타고 있으니까 이거 시상이 안 떠오른다. 누가 좀 가서 로마시에 불 질러라 그랬어요. 시를 좀 쓰게. 그래가지고 자객들을 보내서 로마시에 빈민촌이 있어요. 원래는 이 중심가는 건물들이 멋있고 빈민가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도 빈민가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로마시 안에 빈민가는 판잣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비밀리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니까 이게 불이 삽시간에 번졌죠. 산불 번지듯이. 그래서 로마가 온통 그냥 불과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것을 네로 황제가 좋아하면서 와, 이제 시상이 떠오르겠다 하면서 불타는 로마시 하면서 시를 써서 시를 해서 발표해서 막 좋아했어요. 신하들도 대단하다고, 정말 시가 떠오르시는군요. 참 대단한 황제십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불 끄다가 불에 막 타 죽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 불을 지른 거야? 어서 불을 놔서 이렇게 우리까지 피해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불 질렀어 했더니 아라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고 그런 거야.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로마 성으로 네로 황제가 있는 곳으로 다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황제 나와라, 죽여버리겠단 말이야. 백성들을 불질러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강요회의를 벌린 거예요. 강요회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뭐 내가 불질렀다고 어떻게 소문이 새 나갔냐? 뭐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움받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은 황제에게 절도 안 해. 그리고 그들은 우상신에게 절도 안 해. 그 당시에 다신교거든요. 다신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야. 그런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유일신이잖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린 절할 수 없다. 황제에게도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혔거든요. 미운 털이 박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말하자.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야. 가짜 뉴스. 진짜 뉴스는 네로 황제가 불지른 건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또 선동 정치에 이 백성들은 또 이게 우매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대. 우리 옆집에 크리스찬이 있었잖아. 우리가 옆집이라 신고 안 했었지만 옆집에 크리스찬이 있었잖아. 그 나쁜 놈들이 불질렀어. 그 놈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굽고 그래대. 바로 옆집에 살았네.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다 끌어다가 불에다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그들 찔러 죽이고 돌로 죽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위기를 극복했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왕이 잘못했다 그러거나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한테 뒤집어 씌워서 재미를 보니까 장장 몇 년 동안 핍박했냐면 300년 동안 핍박한 거야. 모든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땅 파고 땅 두더지처럼 들어가서 땅을 1층 파고 들어가고 2층 파고 들어가고 3층 파고 들어가고. 제가 로마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들어가 봤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는 밖에서만 지키고 있어.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먹고 사는 것이 돼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그 카타콤이라 하는데 이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겉땅 밖으로 나와보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산 사람도 있더라고. 땅 속에서만 평생을 살아서 평생을. 이게 왜냐하면 300년 동안 가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나 정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되면 무너지니까 그 책임을 항상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지금 오늘날의 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도 희생양을 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라 그래요? 아편이라 그런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대역적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우한폐렴을 대통령께서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마라. 원래는요, 뭐든지 다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지명. 왜? 이게 어디서 발생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한폐렴인데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대구에서 신천지를 비롯하고 그 무슨 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대구 코로나라고 발표했어요. 대구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냥 이게 화가 난 거야. 왜? 아니, 대통령께서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대구 코로나라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대구 시민들이 그냥 반발이 나고 대구를 그냥 차단 봉쇄하겠다니까, 봉쇄해야 될 우한은 봉쇄 안 하고 중국은 봉쇄 안 하고 왜 대구를 봉쇄한다 그랬느냐? 대구 봉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이 딱 길마다 탱크 가지고서는 딱 장악해서 대구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봉쇄. 대구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대구 코로나라고. 아니, 코로나가 대구 코로나예요? 우한 코로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지 마라, 대구 코로나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그냥 반발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잘못했다, 우리 정부가 무너지겠다 해서 이것을 어디로 돌렸어요? 신천지 코로나로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그러면 코로나야. 그래서 신천지를 잡았어요. 신천지 그 교주를, 이만희 교주를 나와서 사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는 거야. 신천지 코로나는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한 코로나가 대구 코로나였다가 거기서는 안 되고 신천지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야. 그리고 막 선언하는 거야. 신천지 잡으라고, 신천지 수사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그거 사형해야 된다고까지 막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거야. 정부에서 신천지 코로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신천지 코로나 됐는데, 신천지 코로나를 어디까지 오게 했냐면 교회 코로나로 다 옮긴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천지 집단을 교회로 봅니다. 교회로 봐요. 지금 신천지 교회를, 거기도 하나님이라는 용어 쓰잖아, 예수님 용어 쓰잖아, 성경 쓰잖아.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은 교회야. 그래서 신천지라고 코로나 했더니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코로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 코로나?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빨리 전화해야지.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돼요, 코로나 걸려요.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이것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산부 예배 때 꽉 찼잖아요.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다 전화했더구만. 알아봤더니 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런 프레임에 지금 교회가 걸린 거예요. 지금 교회보다 밀폐된 버스나 전철을 타면 걸린다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서울서 옛날에 살아봤지만 저 신도림 같은 경우는요 2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교차점이야. 거기는 한 번에 내리고 타고 하는데 사람이요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전철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니까 직장들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꽉 찼어. 앞에 사람하고 또 이게 민망해. 앞에 또 여자가 서 있으면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해. 그럼 고개 돌려. 이쪽도 사람이 있어, 이쪽도 사람이 있어. 정말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스에서 코로나라 그래요? 전철 코로나라 그래요? 교회 코로나라 그래요. 교회 코로나. 코로나는 교회 가면 걸린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우리 같은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주 교회를 못 나오시면 반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양한 시험을 주셔요. 오늘날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죄악의 걸림돌로 주셨습니다. 이 걸림돌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성전 문 앞에다 뒀어요. 성전 문 앞에. 자, 그것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는데 시온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들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홍천의 주변에 산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중에 하나를 다윗이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법궤 아시죠? 모세의 법궤,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았던 그 법궤를 자기가 그 빼앗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우리 여기 남산처럼 남산에 갖다 놓은 것처럼 시온산에다가 그걸 모셔놨어요. 자, 시온산에 뭘 모셔놓으니까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이 법궤가 있다 보니까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거룩한 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 이 시온산에 모셨던 법궤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왔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산에 있었던 법궤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시온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자,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다 뒀다 그랬어요? 시온에 두노니, 즉 성전에 뒀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성전에 있는 거야. 걸림돌이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야. 걸림돌이. 그래서 걸림돌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 봐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지금 죄악의 걸림돌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뒀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질까 봐. 걸려 넘어지면 세상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할까 봐 못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을 걸려 넘어질지라도 이걸 넘어야 되는 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생명으로 아느냐? 그래서 성전 문에다가 죄악의 걸림돌을 갖다 놓은 거야. 걸려 넘어지느냐? 그걸 타넘고
극복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제약의 걸림돌을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걸려 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가 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이웃집의 아들하고 밖에서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웃집 아들이 사고 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날까요? 내 아들이 사고 친 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내 아들이 사고 친 것 때문에 화나지. 이웃집 아들이야 사고 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 집에서 신경 쓸 일이지. 그런데 내 아들이 사고 친 거는 부모가 이건 못 견디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하는데 이웃집 아들을 징계할까, 내 아들을 징계할까? 여러분, 내 아들 징계하죠. 이웃집 아들 징계해요? 여러분, 내 자식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이웃집 아들 징계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움 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아들 건드려?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내가 신경 쓸 일이 당신 신경 쓸 일이야? 당신은 당신 아들이나 신경 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화를 내셨냐면은, 왜 화가 나서 지금 이런 역병이 들고 이런 심판의 때가 왔냐면, 세상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통해서 걸림돌을 놔서 내가 진짜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제약의 걸림돌에 넘어지는지 그걸 극복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래서 제약의 걸림돌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어디야? 술집이야, 교회야? 교회잖아, 교회. 그래서 술집에다 둔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다 둔 거예요. 제약의 걸림돌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내 백성인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그래서 제약의 걸림돌을 성전 문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겁이 나니까 넘어질까 봐. 넘어지면 창피하고 남들이 비난할까 봐. 저 사람 교회 가다 넘어졌대, 실족했대, 시험 들었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가지 마. 그래서 제약의 걸림돌에 아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증거에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꾸만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다 해서 제 집사람이, 아이고 저희는 매일 교회에서 살아요. 참,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살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누굴 징계해요?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제약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인 성전에 두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제약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나이가 50 전후 되신 분들은 다 그걸 아시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말 못 살던 나라였어요.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었어요. 왜? 교회 가면 먹을 거 줬어요. 교회 가면 학용품 줬어요. 주일학교에서. 교회 가면 바자회 통해서 가져온 외국에서 물자들 통해서 교회에서 옷을 나눠줬어요. 신발 나눠줬어요. 가방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었다고. 못 살 때 교회가 희망이어서 교회 와서 그걸 얻으러 왔다가, 그걸 얻어 먹으러 왔다가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얻어 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정신을 개조시켰어. 절망이었던,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좌절이야,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잘 살 수 있어, 우린 희망이 있어, 나도 세계적인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갔다고요. 그래서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주일학교가 막 가득가득 찼어요. 그때는 주일학교 바글바글 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됐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갖지 않고 이제 세상이 더 이제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에 향락이 있고, 내가 지금 돈을 벌었는데 교회에서는 뭐 별로 가치 있는 일, 뭐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일이나 해야 되지,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거야. 교회로 발걸음이 세상을 발걸음으로 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키는 게 뭐죠? 군대 용어로 뒤로 돌아. 여러분 군대 사람들 아시죠? 제식 훈련할 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게 제식 훈련의 기본이라고. 그런데 잘못된 세상길로 가는 너희들을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키는 게 뭐예요? 뒤로 돌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뒤로 돌아 다시 성전으로 와라. 회개하며 와라. 세상으로 나왔던 것을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돌이켜요? 아니면 계속 가요? 자꾸만 세상으로 가잖아. 자꾸만 세상으로 가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것도 외치지도 않아. 교회가 외치지 아니하니까 누가 외쳐요? 그걸 다 누가 따먹었어요? 신천지가 따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따먹고, 또한 여호와 증인이 따먹고, 모든 이단들이 다 따먹었잖아. 지금 전도하는 거는 교회예요, 이단들이에요. 지금 이단들만 전도하고 교회는 전도 안 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이켜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방치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나셨다고 화딱지 나셔서, 속된 말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징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 교회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세상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악의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건지는 게 쉬워요? 빠지기 전에 건지는 게 쉬워요? 빠지기 전에 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힘이 안 들어. 근데 빠지고 나서 건지려면 나도 빠져야 되잖아. 그래서 죄악에 빠지기 전에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건질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조대장으로 보내신 거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라고 구조대장 보내셨어. 그래서 먼저 12제자를 구했어. 그리고 12제자를 구하고 70명 제자를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120명 제자를 구했어.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 했어요? 자, 내가 너희들 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너희도 구조하라. 그래서 구조대원이 된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조대원이야. 예수님은 구조대장이고,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조해 주신 예수님의 구조대원이 돼서 나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를 구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죄악에서. 이 사명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다고. 근데 이 사명을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났어. 야, 너희들 이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원도 안 나오고 생산하는 것도 없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일으켜줬으면 너희는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 입이 벙어리 개가 됐잖아. 벙어리 개. 요즘은 제가 맨날 이사야서에 있는 벙어리 개가 가슴을 치고 있어. 넌 벙어리 개 아니냐? 우리가 벙어리 개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져야 될 때 짓지 않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고 있다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 거예요. 사랑한 자. 세상 사람은 징계할 필요도 없어. 왜? 지옥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려서 사명을 본분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이단들만 전도하고. 아니 신천지가 24만 명이 뭐야 도대체. 참 24만 명이 뭐예요. 교육생이 몇만 명 되고 말이야.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하는 거 봐요. 우리는 기적교풍해야 돼. 걔들이 다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야. 다 기독교인들 다 뺏어간 거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명령불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31절에 있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명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악을 움켜쥐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움켜쥐고 눈으로다 보고 빨아들이고. 여러분 눈으로다가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죠? 여러분 눈으로다가 보면요, 저기 돈 떨어졌네, 아무도 안 보내, 그러면 돈 훔쳐가잖아. 우리나라는 CCTV 많아서 그것도 걸려요. 이제는 할머니들이 돈다발 주워 가지고 가다가 그거 걸렸잖아. 그래서 졸지에 80 노인네들이 깜빵 가셨다고. 우리는 길거리에 돈 떨어져도 눈으로 봐도 그냥 내버려둬야 돼.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하고, 아니면 즉시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여러분 죄악이 손으로다 움켜쥐고 눈으로다가 빨아들이고 귀로다 빨아들이잖아. 귀로다 온갖 그 세상 죄악의 소리를 다 듣잖아. 그래서 모든 그런 죄악을 다 빨아들여서 어디다 저장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움켜진 죄악, 우리 눈으로 움켜진 죄악, 또 귀로다 빨아들인 죄악을 어디다가 저장해놔? 비밀 창고, 마음의 창고잖아. 내 마음속에다 온갖 죄악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잡동사를 집어넣은 그것을 다 대청소해야 되는 거야. 대청소. 다 버려야만 대청소해. 여러분 그 온갖 죄악의 쓰레기를 갖다 놓고 빗자루질하면 그거 어디다 놓을 거야? 마음의 창고가 한계가 있는데 여기다 쳤다 청소하고 저기다 쳤다 청소하고 돼요? 아예 밖으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밖으로. 이 죄악의 창고, 마음속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손으로 움켜진 죄, 눈으로 빨아들인 죄, 귀로 빨아들인 이 죄를 다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다가. 밖으로 쓸어내고,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여 죄악의 길로 가느냐?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여 죄악을 버리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걸림돌을 두신 이유가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성전 앞에 죄악의 걸림돌 둔 것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생명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다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시다시피 전염병의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